인심을 걸으니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암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그지없이 닥치 말고 기도리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그들이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시험 걱정 무거운 짐 가리진 자 누군가. 비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그지없이 닥치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진주 찾아볼 수 있을까. 그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닌 자 누군가.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돼. 아멘. 옆에 있는 370장 주 안에 있는 날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들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들여 음이 면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기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진정 주님께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다리에 세운 여정을 통하여 말씀하시되 하나님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과 마음과 뜻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술이 열리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역대하 32장 1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 보겠습니다. (700페이지) 70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에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었죠. 아하스 왕이었는데 그 아하스 왕이 세상 못된 짓을 하나님 앞에서 하던 왕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왕이 이제 죽고 나서 아하스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위를 이어받은 게 바로 히스기야고 아버지의 그 못된 짓을 따라하지 않고 어머니 아비야의 그 가르침대로 잘 자라서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이어받고 나서 아버지가 하지 않았던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성전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새롭게 하고 개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왕으로서의 7위를 이어가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히스기야가 한 일들이 모든 충성된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충성된 일이다.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일들이 바로 성전을 신당으로 만들었던 것을 다 회파하고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을 제사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다 불러서 일을 복직시키고 그리고 6월절을 150년 만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킬 수 있도록 한 그 모든 충성된 일을 마치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로 충성된 일을 하고 나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가서 진을 치고 쳐서 점령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어떤 일들을 우리가 이제 분별이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하고 나면 반드시 나에게 좋은 일, 유익한 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유다 왕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에 침공을 하는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요. 히스기야의 이제 아버지 때부터 아하스 왕 때부터 이 아수르와 관계를 맺습니다. 이 이스라엘이요. 근데 아하스는 이제 히스기야가 아수르와 어떤 관계를 하게 됐냐면요.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하게 됐어요. 반아수르 동맹.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아수르가 원래 여러분 고대의 나라, 고대에 굉장히 유명한 제국이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나쁘게 쓰임 받았어요. 나쁜 일로 하나님이 내가 저것들을 두드려 패야지 하는 일에 아수르가 막대기로 쓰임받은 나라거든요. 고대 제국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아수르에 반하는 동맹에 가입을 했어요. 왜냐면 사네립이 왕이 되고 나서 아수르가 점령했던 지역의 상당수의 지역에서 그 반란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반란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죠? 내부적으로 나라가 어떤 제국이 돼가지고 지배를 하는데 내부적으로 반란이 일어나. 중국이 지금 굉장히 큰 땅덩어리의 나라잖아요. 근데 그 중국이 반란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민족이 52개 민족인데 그 민족들이 반란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지역적으로. 그 반란이 일어날 때 중국에서 뭐해요? 보도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진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 쥐 죽은 듯이 다 눌러버리잖아요. 그 지역을 압살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네립이 여기저기서 막 반란이 일어나니까 어찌해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때 그 아수르의 지배 아래 있진 않지만 영향력을 받으면서 조공을 바쳤던 나라들 중에 이 히스기야의 이스라엘도 있었는데 이때다 싶으니까 저 지금 나라가 반란이 막 저렇게 일어나는 거 보니까 내부적인 분열이 생기는 것 같고 여기서 잘못하면 아수르가 멸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때를 틈타서 반아수르 동맹을 주변의 나라들과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반하는 어떤 행동들을 하고 정책들을 펼치면 내가 이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전까지 조공바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반아수르 동맹을 딱 맺었는데 웬걸? 사네립이 평정을 해버렸어요. 그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제국에서 일어나는 반란들을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그 반란을 사네립 왕이 평정을 해버립니다. 평정을 해버리고 나니까 헉 했죠. 그리고 아수르 왕인 사네립이 이제 이 싸가지 없는 것들 봐라. 지금 이 분란을 틈타서 이 혼란을 틈타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어? 야, 엿 먹어봐라 이러면서 예루살렘까지 침공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어쨌든 히스기야 입장에서만 봅시다. 어떤 상황이에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 그죠? 내부적으로 막 결속을 다지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죽도록 아버지가 똥 싸질러 놓은 거, 그 영적으로 똥 싸질러 놓은 거 그거 다 정리하고 나니까 아수르 왕이 침입을 해. 와, 진짜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진짜 쇠가 빠져라 주님 앞에 헌신했는데 받은 거두는 열매가 아수르의 침공이에요. 너무 어이없었을 거예요. 지금 딱 그 상황입니다. 너무 정신없고 힘들 상황이었겠죠. 그때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침공을 받은 그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대단한 왕이긴 한데요. 뭐를 하냐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찾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에서 물을 먹기 위해서 끌고 오던 그 샘물의 근원이 있었어요. 그 샘물의 근원에 관로가 바깥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요 찾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오랫동안 장기간 아수르의 군대가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장박을 하면서 머물 수가 있잖아요. 오랫동안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수로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수로를 묶는 작업을 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찾고 수로를 묶는 작업을 해서 물을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물을 공급받을 수 없으면 전쟁이 오래 지속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대비해서 관로를 묻어버리는 작업을 합니다. 수로를 묻어버려요. 그리고 성과 망대 그것들을 다 개축해요. 무너진 부분을 다시 다 새롭게 해서 다시 성곽을 쌓아서 침입에 대비하는 작업을. 그렇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파악해서 그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설교도 몇 번 했어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아서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이없는 게 가끔 성도들 중에 우리 성도 중에는 그런 성도가 없는데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어떻게 코로 배웠는지 귀로 배웠는지 입으로 배웠는지 모르는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기도만 하면 장땡인 줄 알아요. 그리고 믿기만 하면 장땡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대단히 중요한 거지만 믿기만 하면 장땡이에요? 그거 아니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장땡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훈련받아야 됩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제가 학원 사업을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는 성도들 중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학원이요 차려놓는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학원도 살 궁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학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학부모 상담이에요. 학부모 상담이 처음에 입회 상담이 70%예요. 입회 상담이 제일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 다음에 오는 상담도 굉장히 중요해요. 수시로 들어오는 상담들 있잖아요. 그 이후에 아이를 맡겨놓고 오는 상담들 있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상담들이 막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애들이 지금 100명 가까이 있잖아요, 양쪽으로. 근데 100명 가까이 애들이 있는데 어떤 어머님들이요 그냥 저 이제 퇴근했을 때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우리 애 어디 나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냥 퇴근을 했는데 제가 집에 와서 나도 이제 살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학부모가 선생님 우리 애 지금 어디 나가고 있어요? 내가 어디 나가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거를 원장님이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책을 보면 알죠. 책을 보면 얘가 여기 나가고 있는구나 아는 거지. 걔가 어디를 나가고 있는지 정모가 지금 어디 나가고 있는지 경모가 어디 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대충 어느 단원 정도를 나가겠다는 알지만 제가 좀 진도가 늦을 수도 있고 좀 빠를 수도 있는 건데 그럼 지금 어디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선행학습을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선행학습을 하는 애들은 엄마가
가끔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 있어요. 얘 지금 몇 단원 나가냐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열이 확 받거든요? 그럼 그때 그 열 받는 거 열 받는다고 그냥 막 쏟아내면 돼요? 안 되죠. 그럴듯하게 상담해줘야 돼요, 그때. 근데 제가 그 모든 진짜 엄마들의 그 모든 막 불평사항들 진짜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목회하면서 훈련받았기 때문이에요. 100%예요. 그냥 딴 거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사랑 성도들로부터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처럼 사업을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했겠죠. 어느 정도 했겠죠. 저는 원래 배려가 몸에 밴 사람이어서 어느 정도는 했겠죠. 근데 지금처럼 잘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해야 되는 무언가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믿고 기도만 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기도회를 이번에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도의 특이사항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반, 성도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서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들어야 될 것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야 될 것도 기도하잖아요. 예슬아, 너는 12시까지 집에선 잠을 안 자면서 교회만 오면 너 잠을 자지. 말씀을 들어. 임미정 집사님, 쟤 깨워요. 쟤 안 돼. 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쟤를 내가 못 자게 하는 거야 지금. 너는 깨워야 돼. 너 일어나서 예배. 나와. 아주 맘 편히 자요. 교회 와가지고. 어리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집사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게 그냥 어리기 때문에 자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는 12시까지 안 자요. 집에서 12시까지 안 자는데 교회만 오면 잔단 말이죠. 아주 마음 편하게 시작하자마자부터 눈을 감아요. 이거는 영의 문제예요.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 너. 예슬이. 선영 집사님이 잘 해주세요. 네. 자, 히스기야는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서 그 상황 가운데서 척척척척 일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아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절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거를 남이 이걸 떠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어이가 없는 게 하나님 좋은 직장 취직해서 11조 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11조 뭐 100만원 200만원씩 11조 하게 해달라고. 100만원 200만원이라는 숫자도 꿈 같은 숫자죠. 근데 그런 기도를 할 때 직장을 다니지도 않는 아이를 놓고 축복하면서 이 아이가 100만원 200만원씩 11조 하게 해달라고. 아니 직장 이력서부터 써. 네? 이력서부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얘가 100만원씩 11조 하게 해달라고 말이 돼요? 그게? 양심도 없는 거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화인 맞은 양심은 아주 싫어하세요. 화인 맞은 양심은요 예수님이 없는 양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인이 뭐예요? 불도장에 태워졌다는 거예요. 불에 태워졌다. 양심이 불에 태워졌다는 거예요. 불에 태워진 양심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이것 내놔라 저것 내놔라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아서 정확하게 그 일들을 진행했어요. 그 엄중한 침입을 당한 그 와중에도 11조 여러분 100만원 200만원씩 하고 싶어요? 지금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막 11조 뭐 10배씩 드리게 해달라고. 11조를 10배씩 드리게 해달라는 거는 뭐냐면요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11조에 10배를 한다는 건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직장에서 지금의 11조가 10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하려면 여러분 사장이 돼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뭔 말을 하는지 아시겠지만 사장이 돼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 말이 뭔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요 하게 되면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직장 생활하는 것만큼 하면 될 것 같죠? 예? 직장 생활하는 것만큼 하면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남의 돈을 받아먹던 사람은요, 그거에 익숙해져서 그거에 안주하는 사람은요, 절대 사장 마인드를 가질 수가 없어요. 월급을 주잖아요. 월급을 줘보면 월급을 주면서 이 돈 주기 아깝다는 사람이 있고 이 돈 주고 쓰기에 미안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러면 최소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사장으로부터 월급을 받을 때 사장이 야 진짜 얘는 이 돈 주고 쓰기 미안하다라는 생각 갖게 일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것 같죠? 손해볼 것 같죠? 내가 미쳤다고 이렇게 해주나? 그럴 것 같죠? 그러니까 지금은 손해보죠. 지금은 사장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장은 그런 거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장은 어떻게든 직원들 걸 뺏어가려고 하는 나쁜 사장도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 돈 주고 이 사람 쓰기 미안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갚으세요? 하나님이 갚으세요. 하나님이. 그 명확한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크게 힘들 일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갚으세요. 그 정도의 마음으로 일을 했잖아요. 남 밑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3배, 4배의 수고를 할 생각으로 사업체를 차리는 거예요. 사장이 출근이 어디 있고 퇴근이 어디 있어요. 그게 내 사업인데. 네?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냥 가는 거지. 사장이 여러분, 물론 사장도 빨간 날 쉬고 싶다 그런 거 있어요. 나도 쉬고 싶다 있어요. 내일이어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벌어야 되면 그냥 사장 나가요. 일 밀려 있으면 어차피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 다 한단 말이에요. 그게 세팅이 안 돼 있고 나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든 머리를 굴려서 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제가 알바 쓰고 있는 영어 선생님이 정확한 시간에 와서 정확히 가거든요. 정확한 시간에 와서 정확히 가요. 그래서 저도 정확히 계산해줘요. 그리고 자기가 빠지고 싶을 때 다 빠져요. 빠지게 해요. 제가 그냥 빠지게 해요. 여러분, 사람이요,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장의 손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도록 준비되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본인을 잘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날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명확히 알아서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일을 내일로 절대 미루지 마세요. 저는 그거 되게 철저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 되게 철저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예? 사업하면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하면 사업이 될까요? 어디로 갈까요? 사업이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절대 사업 그런 식으로. 그리고 내 스타일이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지 하면서 그냥 뭐 대강 그런 거 없습니다. 사업하면서 얄짤 없습니다. 그냥 우리 경석 집사님 이거 페인트 칠 할 때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냥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대충 요 정도 하고 스크래치 좀 있더라도 그냥 내보내면 고맙다고 하고 갖고 가죠, 참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 이 정도면 나 애썼는데 나의 애씀과 관계없어요. 고객이 만족해야지. 지금보다 11조가 10배가 되려면요, 여러분, 훨씬 더 프로페셔널해져야 되는 겁니다. 사업을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요, 정말 이거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11조 10배 하고 싶으면 11조를 지금보다 10배를 한다는 거는 10배의 수고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고 지금과 똑같은 에너지를 쓰면서 여러분들이 11조만 내가 10배가 늘어났으면 좋겠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보다 10배의 수고를 할 마음이 없으면 시작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마세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세요. 그게 남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사업을 여러분 우습게 보고 뛰어들었다가는 그냥 망해요. 절대 우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 그냥 이제 사모님이 편하게 사업하는 거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정도의 경지에 이르기까지요 목회를 어떻게 하는지 보셔서 아시잖아요. 제가 목회의 연장선상에서 사업을 지금 교육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수고를 쓴다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는요 목회부터 시작해서 온 거잖아요. 그 에너지를 다 계산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에너지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훨씬 더 프로페셔널해지세요. 교회에서도 프로답게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그래서 하나를 시켜보면 열을 하는 거예요. 어? 유진아, 주보 하나 뽑는 거 보면 알아. 열을 하는 거야. 알았어? 이거 PPT 시켜보면 딱 나오는 거야. 견적이. 어? 완벽하게 나와야 되는 거야. 알았어? 완벽하게 나와야 돼. 밥 시켜보면 알고요. 간식 어떻게 만드는지 시켜보면 알고요. 설거지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고요. 딱 나오는 거예요. 견적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여러분 엄마의 부모된 자의 눈높이가 기준이 낮으면요 여러분 애들 엉망진창으로 자라는 거예요. 부모된 자의 기준이 높아야 돼요. 아주 요즘에 아주 그냥 청소년들이 이제 자라면서 제대로 씻지 않는 청소년들에게서 냄새가 나가지고 죽으려고 그래요 목사님이. 저는 코가 둔한 편입니다. 그래서 냄새를 잘 못 맡아요. 근데 여자도 나요. 여자들 안 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청소년들, 여자 청소년들아, 여자들도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2차 성징하면서. 그래서 여자들도요, 이 머리에서부터 너무 냄새 다 나요. 청소년들 향수 필수입니다. 향수 사주세요. 청소년용 향수를 사주시든지 어쨌든 향수를 어떻게 저기서 팝니다. 데오드란트. 하임에서도 향수 판대요. 고체 향수 팔고 데오드란트 필수입니다. 겨드랑이. 아 내가 이런 것까지 얘기해줘야 돼? 내가 다음 주에 검사할 거예요. 데오드란트를요. 저랑 목사님도 데오드란트를 꼭 합니다. 데오드란트? 그렇지. 그래 냄새가 안 나잖아. 그쵸? 현직사님 데오드란트 쓰는 사람들은요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하고 목사님 데오드란트 꼭 쓰고 저도 데오드란트 꼭 쓰고 현직사님도 데오드란트 꼭 쓰고 데오드란트를 쓰면 여러분 겨드랑이 냄새가 안 나요. 발라줘야 돼요. 데오드란트를 발라줘야 된다고 여기를. 네? 여자들도 겨드랑이 땀 나잖아요. 자기 관리도 프로페셔널 해줘야 돼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정모 경모도 데오드란트 꼭 안 비싸요. 하나에 4,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쿠팡에서 사면요 2개에 8,000원. 나 2개에 8,000원 주고 샀어. 아니면 데오드란트를 안 바를 거면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해야 돼요. 휘민이 아침 저녁으로 샤워해요. 제 외출 안 하는데도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지. 얘 냄새 안 나요. 혼자 있어도 자기가 하루만 지나면 냄새가 나서 자기가 못 참겠다고 꿉꿉하다고 해서 꼭 씻어요. 응? 알겠냐? 자기 정리를 꼭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데오드란트 꼭 바르고 향수 풀어줘야 돼요.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이게 관리가 되자면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남자들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자들도 관리를 잘해줘야 자기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기준이 낮으면
그걸 그냥 내버려 둔다고. 엄마가 기준이 낮으면. 그래서 부모의 기준이 높은 게 대단히 중요해요. 기준이 높아야 돼요. 그 높은 기준으로 쫙쫙 거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관리를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프로페셔널하게. 네? 히스기야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서 척척척척 일을 진행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두 번째, 이때 이 아수르 왕이 침범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진치고 있었던 이때 이 히스기야가 뭘 했냐면요, 32장 7절 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하 32장 7절 8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뭐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여러분, 축복장입니다. 축복장.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받는 복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변개치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효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들어온다는 거예요. 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순종하면서 산 민족한테도 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믿었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그렇게 했잖아. 그래서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32장 7장 7절 8절의 말씀처럼 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 지금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스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되게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쳐서 없애버려 주시잖아요. 그거 여러분 느끼시죠?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을 뜨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보이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건축하고 들어와서 지금 이 시즌에 예수님 못 만나면요 못 만나요. 하나님의 손이 이 정도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치리가 이 정도로 보이는데 이걸 못 만나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이게 안 보이면
그냥 못 만나는 겁니다. 이 정도로 보여도 못 만나면.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약속을 굳게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언제나 허무맹랑합니다. 언제나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현실적이었던 적이 뭐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네?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자녀를 낳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네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가당키나 한 약속이에요,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사라가 잉태해서 내년 이맘때쯤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피식 웃었잖아요. 피식 웃었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알아. 근데 그거를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늘에 뿌리신 그 뜻을 알아.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시켜서 갖고 가, 믿음으로 가져가라 그러면 그걸 못 가져가. 그걸 못 믿어요. 그게 절대적으로 믿음이 부족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늘에 너의 자녀가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도록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못 믿는다니까요. 그게 11조 10배 하게 될 거야. 그거 못 믿는다니까요.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못 믿는다니까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 민족을 지켜주실 거라는 이 약속을, 왜냐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안 돼. 나는 그 믿음이 강력하게 있었어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안심하니라. 여러분, 선포하는 자가요, 믿음이 없으면요, 성도들이 안 믿어져요. 같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선포하는 자가 믿으면서 여러분 선포하면요, 같이 그게 전이 되기 때문에 알아요. 저게 믿으면 된다라는 걸 알아요. 본인이 믿으면서 선포했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자, 그러고 났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네립이 이제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을요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막 조롱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니네를 구원해내냐, 내가 니네를 죽일 건데 어떻게 구원해내냐, 그러면서 막 조롱해요. 히스기야가 이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열왕기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히스기야 왕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막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상복을 입혀갖고 이사야에게 보내요, 자기 신하들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전하냐면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이나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해산할 힘이 없대요.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하나님이 그의 말을, 랍사개가 짓거리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속상하실까봐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왜? 그러면서 왜 이 말을 듣게 하냐? 나로 하여금 나를 혼내도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7일을 어떻게 했길래 쳐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욕하는 저런, 나를 욕되게 하는 저 소리를 듣게 하냐라고 하실 수도 있다.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사야에게 기도해달라고 보낸 거예요. 진짜 히스기야가 제대로 된 왕이죠. 처음에 뭐 했어요? 들어왔을 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서 수로를 다 내렸죠. 그리고 성벽을 다 수축했죠. 개축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 번째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라고 보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너무 멘붕이 오니까 이사야에게 기도해달라고 보냈어요. 자기 신하들을. 이와 같이 히스기야의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의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죽여버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놀래지도 말고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수르는 이어서 계속해서 위협을 해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여기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니네 우리 아수르 왕의 손에서 뭐 니네를 구원해내겠다고 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히스기야의 말에 막 속지 마라 이러면서 막 계속해서 도전장을 저쪽에서 막 내미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뭐 했어요? 나는 회사 날림이 애를 낳아야 되는데 회사 날림이 없어서 애도 못 낳겠다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히스기야는 요때까지 딱 쓰임받습니다. 이후로 변절해요. 요때까지 딱 쓰임받아요.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요, 그 유명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인 사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요게? 여러분, 천사가 18만 5천 명 죽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 사건이에요. 하룻밤에 한 천사를 보내요.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18만 5천 명을,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모든 군사를 밤을 세워서 죽여버렸다고 했는데, 천사가 몇 명이요? 한 명이. 한 천사가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시니라. 여러분, 18만 5천 명이면 대군이에요, 소군이에요? 엄청난 대군이죠?
지금 군인들이 몇 명 정도예요? 몇만 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 그쵸, 그 정도 60만 명 정도 되죠. 그거보다 못 되거나 그러겠죠? 60만 명 정도 되겠죠? 저도 그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60만 명 정도 되는데 18만 5천 명. 우리나라 군인의 3분의 1 정도가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난 숫자죠. 18만 5천 명이 아수르의 왕의 군대. 그 18만 5천 명이 근데 어떻게 됐어요? 뭐 했어요? 히스기야가 한 게 뭐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내가 할 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의 인생도 이거랑 똑같다니까요. 여러분이 할 일을 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막 괴롭히려는 그 사람들, 우리를 침입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굴기 위해서 우리를 진친 사람들, 그냥 그날 밤에 한 천사를 보내사 아수르 왕의 모든 진영에서 용사들을 멸하신지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명령하잖아요. 뭐 저도 어제 뭐 천사여 진치라 제가 이랬잖아요. 천사들이 진을 쳐요 안 쳐요?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 천사들이 일을 해요 안 해요? 천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죠? 귀신도 있고 천사가 있어요. 귀신이 있으면 천사가 있지. 천사가 있으면 귀신도 있고. 천사들은요, 명령하면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명령하면요, 명령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의 천사들을 부릴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천사들을 부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진치라고 하잖아요. 천사들아 진쳐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육이나 혼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육신이 반응해서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반응하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기도는요, 육의 사람은요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사실 부재자 훈련 때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잠깐 맛배기로만 말씀드릴게요. 영혼 육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영혼 육. 뭐가 영이고 뭐가 혼이고 뭐가 영이에요. 이거 정확히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개념. 육신이 뭔지는 알죠? 육신은 뭔지 알아요. 이거 껍데기지 뭐. 이거 껍데기. 육신. 예? 혼은 뭐예요? 영은 뭐예요? 보여요?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죽을 때 되면은, 사람이 딱 죽을 때 저울에다 올려놓고 딱 사람이 죽을 때 몸무게를 재면은 뭐 몇백 그램이 빠진다면서요. 그게 영의 무게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혼의 무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영역입니다. 영역. 영혼 육은 영역이에요. 영역. 우리가 똥을 싸는 거는 어떤 영역이에요? 예? 육의 영역이에요. 밥을 먹는 거는 어떤 영역이에요? 육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내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떤 자리까지 올라야지, 이거는 어떤 영역이에요? 혼의 영역이에요. 내가 이 책을 읽어야지, 내가 이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결심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심해요. 내가 사업을 이렇게 해야지, 이게 뭐예요? 혼의 영역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기도를 해야지, 내가 오늘부터 말씀을 봐야지,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건 뭐 어떤 영역이에요? 이게 영의 영역이에요. 신과 관련된 거, 생사와 관련된 거.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영의 영역이에요. 영역이에요. 영혼 육은 보이지만 영과 혼은 보이지 않잖아요.
구분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육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부부가 부부제자 훈련에서 할 거 지금 하는 건데 자 부부는요 기본적으로 육이 통하겠죠. 그쵸? 육이 통하는 사람 육만 통하는 부부가 있고 육과 혼이 통하는 부부가 있고 그 다음에 영혼 육이 다 통하는 부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이 통하는 거는 뭐 그냥 그 육이 통하는 게 뭔지 아시죠? 그 다음에 혼이 통하는 건 그럼 뭘까요? 아 우리가 열심히 뭐 여보 우리 열심히 삽시다. 결혼하면서 우리 막 행복하게 삽시다. 어? 그래요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자녀를 이런 방식으로 키웁시다. 네 이렇게 교육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돈을 이렇게 모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집으로 언제 이사를 갑시다. 이게 뭐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같이 잘해. 그게 혼이 통하는 거예요. 근데 혼도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 한 명은 모으려고 그러는데 한 명은 미친듯이 쓰려고 그래. 혼도 안 통하는 거예요. 한 명은 야 그냥 교육시키지 마. 그냥 지가 알아서 하게. 이렇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돼. 자녀 교육 시켜야 돼. 어렸을 때부터 영어도 시켜야 되고 수학도 시켜야 되고 악기도 시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한 명은 시키지 말라고 그러고 한 명은 시키라고 그래. 혼도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거는. 혼의 영역도 안 통하는 거라고요. 예? 근데 이렇게 교육해야지. 그래요. 이렇게 교육합시다. 이거는 혼이 통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그럼 영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생과 사, 세계관, 예? 세계를 바라보는 안경,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 색깔 이게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이 있어요. 돈을 보면서 부부가 같은 돈을 1,000만 원을 봤어. 1,000만 원이 여러분들의 집에 들어왔어. 그 돈을 보면서 각자 다른 생각을 하겠죠. 각자 다른 생각을. 근데 전하 목사님은 1,000만 원이 들어와서 꽁돈이 1,000만 원이 생겼어.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전하 목사님은? 처음에 이거 어떻게 써야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걸 어떻게 쓸까? 영혼 육이 다 통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이 돈을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혼 육이 다 통하는 사람, 영까지 다 통하는 사람은. 근데 안 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기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쓸까를 생각하는 반면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가 쓸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안 드릴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나 배를 불릴까? 안 통하는 거죠. 근데 한 명이 드리려고 그러고 1,000만 원을 다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자녀를 보면서 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한 명은 얘를 하나님의 군사로 키울 생각을 해. 근데 한 명은 어떻게든 얘를 성공시키려고 그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래.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럼 교육 방식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영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지갑을 같이 써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생각이 갈릴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영까지 통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부부가. 교회를 같이 다녀도요. 훈련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사람은요. 돈 어떻게 쓰는지 방법 몰라요. 시간 어떻게 쓰는지 방법 몰라요. 휴식을 취하는 방식도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영이 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그 모든 것을 해낸다는 거죠. 그래서 같이 불화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영역이에요. 영혼 육은 영역이라고요.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영혼 육이 통하지 않는 상태로 하나도 맞지 않게 육이 통하면요 여러분 한 3년 6만 통하면 한 1년 살겠다. 6개월에서 1년 살겠다. 60만 통하면요. 다 그 무엇이든 물어보는 살에 나오는 그 커플들 아니에요. 6만 통하는 애들이 다. 예? 그리고 혼이 통하면요. 한 3년 살겠죠.
영이 통하면요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영원히. 우린 영원히 사는 존재잖아요.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요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영이 통할 수 있도록 둘 다 예수를 믿어야 돼요. 둘 다 예수. 그러니까 한쪽이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럼 영원히 영이 통하는 삶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행해요. 영이 통하는 게 뭔지 모르고 산다는 게 부부가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끝까지 안 통하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요.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해결하시고 그냥 다 역전시키셔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히스기야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로 이 히스기야처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우리가 연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모 세대는 연마하고 있는 거고 다음 세대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대요?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한 게 뭐가 있어요? 결국에 누가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는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 잘 믿기만 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도 놀란 게 뭐냐면 이사야가 뭐 했겠어요?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로부터 신하들이 이제 오잖아요. 히스기야가 신하들을 보내잖아요. 이사야에게. 그래서 뭐를 이사야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탄원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탄원 기도했을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랍사게가 사네립 왕이 랍사게를 시켜서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그 이야기들을 막 하게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여기가 막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사야한테 신하들을 보내서 탄원 기도를 시키는 거야. 그 탄원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냥 하룻밤 사이에 1대 18만 5천 명을 멸절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을 때요. 아 내가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성공한 거예요. 진짜 내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 아니지 기도해야지 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든다면 그 사람은요 오늘 밤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을 해결하는 그 역사를 보게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웬만큼 위기의 순간에 이런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게 문제예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밖에 없다 기도합시다 이러면 또 저 소리 저게 뭐라고 기도한다고 되나? 근데 진짜 해줄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맨날 기도할게요 이렇게 그냥 무책임한 말로써 기도합시다라고 말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런 말 잘 안 하거든요. 웬만하면 해결책을 제시해 주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는 진짜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면 돼요. 그럼 이루어져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찌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막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우리가 막 대신 막 탄원 기도도 해주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엄청나게 거대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우리가 침범을 당할지라도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그날 밤에 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군사를, 그 역사학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수르 제국이요 여러분, 성경 이외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수르 제국은요, 아수르 제국의 역사를 찾으려면요 뭐를 봐야 되냐면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에밖에 안 나와요. 아수르가 5대 제국,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나오거든요. 아수르에 대한 역사를 알려면요, 원래 그래서 아수르는요 잊혀진 역사로서 역사학자들이 가상의 제국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왜냐면 아수르를 멸망시키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멸망시키셨냐면요, 죄를 다,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했나 그래갖고요 완전히 다 땅으로 묻어버렸어요. 아수르가 이 하나님의 민족을 패는 막대기로 사용됐다고 그랬잖아요. 막대기로 사용되고 나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버리시냐면요, 진짜 그 흔적도, 이 땅에 아수르 제국이 있었다는 흔적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이 6m 아래 땅속으로 묻어버리세요. 실제 역사에 이게 지금 제가 실제 책 보고 하는 드리는 말씀이에요. 실제 역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어디 있는지 도저히 지역이 나오질 않으니까 도대체. 근데 성경에는 나와.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이 아니다, 성경이 꾸며낸 이야기다 라고 말하면서 아수르 제국의 역사는 가짜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성경에밖에 안 나오니까 아수르 제국이. 그런데 찾아요 아수르 제국을. 6m 어디에 제가 지금 까먹었는데 어느 지역에 그 6m 아래에 다 묻혀버린 거예요. 딱 6m 아래. 그럼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록이 나오고 나서 그 발견을 하고 나서 성경에 아수르 제국이 실제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경이 실제라는 걸 역사학자들이 인정을 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 네.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던 이 아수르 제국에 대한 역사가 단 한 군데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지워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흔적도 없이 성경에 사라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짜로 아수르 제국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하세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야. 어느 땅에서도 찾을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다는데 정말 그렇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 어마어마한 아수르 제국의 그 침범을 한 천사로 정리해 버리셨듯이 하룻밤에, 여러분 그 모든 엄청난 지경의 그 사단의 역사, 우리를 공격하는 그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하룻밤 사이에 그거를 한 명의 천사로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인지하시고,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처럼 첫 번째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서 정확히 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굳게 믿고요. 세 번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항상 서 계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기도 준비하신 분들은 나오세요.